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만 하면 뭔 말만 하면 금방 삐져버리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겁니다. 감출래야 이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1절 말씀에 따르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났다, 새롭게 출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습니까? 젖을 먹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을 주면 삼킬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먹어도 금방 토해내고 맙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제일 어린아이가 저 뒤에 보면 우리 수아입니다. 수아에게 밥 먹자 그러면서 밥 줍니까? 밥 먹자 얘기하면서 젖을 주지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 탈이 나겠지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하거나 책망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지요. 그러니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젖만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준 미달이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2절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밥을 못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잘한다, 잘하고 있어 라고 자꾸 축켜 세워줘야지 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삐지니까 아이고 잘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실족할까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 또 목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성숙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는 잘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 이제 당연히
저분은 참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 믿음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 생활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좀 곰곰이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월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성장시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세월 앞에서 그냥 되겠지,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되겠지,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받고 격려도 얻고 우리가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에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했다고 책망하기도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젖도 또 밥도 모두 다 영의 양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젖은 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밥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을 하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밥과 같은 강한 말씀은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실족하는 것, 그것은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그냥 복이고 나에게는 늘 책망으로 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적용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꾸 튕겨내면요, 나는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죽이고 훈련하는 사람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딱 들어요? 절대로 성숙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좀 쓰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는 좀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내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 중에 누가 좋은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왕이에요. 그 아이 주변으로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뭐하냐, 어떻게 옆에 붙어갖고 나 한판 할까, 해도 될까, 이거 한번 시켜주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뭐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장난감 한번 만져보고 그 장난감 한번 갖고 노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게임 한번 하고 한번 놀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왕입니다. 뭐 시키면 또 말을 잘 들어야지 한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민감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자 하면 손을 탁 내밀고 갑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 손에 뭐가 하나 들려 있을까요? 과자. 이거 하면요, 그 다음에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과자 때문에. 과자 때문에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아는지요. 그리고 막 한번 꾸지람하잖아요.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요. 민감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민감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 귀한 아이들, 귀여운 아이고 또 예쁜 아이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아이를 예뻐하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웃어주면 쉽게 아이들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주님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교회 안에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간의 시기와 분쟁이 생긴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것일까요?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성장이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따라가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당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게바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아볼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와서 성도들을 양육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지요. 개척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아볼로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사람을 자꾸 추종하고 높이다 보니까요, 서로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파입니까? 아볼로파입니까?
우린 이런 팔을 나누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찌되든지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실족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언쟁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사람이요,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달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시기도 해요. 여러분, 필사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점점 필사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내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필사, 이거는 갑으로 남기셔야 돼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 이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다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무더운 여름은 우리 마태복음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만 하는 게 아니고 9월까지 하겠습니다.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되, 이와 함께 우리 제자 훈련도 8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요, 하인, 종, 시중 듣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의 의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죠. 그런데 아볼로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역자들이다,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볼로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해라. 그래, 아볼로는 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심어도요, 물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또 심지도 않았는데 물만 준다고 뭐가 자라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심는 사람은 열심히 심어야 하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은 열심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심는 게 더 중요해. 심지 않으면 물을 어떻게 주니? 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었으면 뭐해? 돌보지도 않는데 물을 주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아볼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요,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 것으로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지요. 어떤 상급이나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뿐 자신이 높아지거나 드러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맡았던지, 남이 어떤 일을 맡았던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못 맡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더 마음이 있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지?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심는 일을 맡기든 물을 주는 일을 맡기든 그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비교하다가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구경꾼이나 방관자의 모습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뒷자리에 물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심는 일이든 그것이 물을 주는 일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이가 중요합니까? 물 주는 이가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다, 똑같다, 매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심어야 합니다. 잘 심으십시오.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저 먹으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나의 기준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해놓은 일에 우리가 숟가락을 딱 얹는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분열을 일으키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일한 만큼 일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심는 일, 물 주는 일,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고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것을 내가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각개전투 조교 아니었습니까? 훈련을 받는데 그 떼약볕에서 훈련을 받으면 이 배가요 삼겹살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지글지글 익습니다. 이 대구 영천 지역이 이 분지기 때문에 바람도 안 불고 이게 막, 근데 거기서 막 포복하고 이런데 제일 복된 소식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면회를 오는 겁니다. 조성은 면회 왔다 그러면 열애입니다. 모든 게 다 열애예요. 그럼 이제 대구까지 오셨는데 절대로 끝날 때까지 가지 마시라고 제가 붙잡는 겁니다. 5시까지 면회가 됐는데 5시 딱 면회하면 이제 일과 시간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훈련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 고참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그냥 빠져가지고 막 이래 그렇겠습니까? 훈련은 필요한 건데 여러분, 열애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열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서울 수도권 목회자 친교회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요, 간식을 준비해서 저 뒤에 세팅을 쫙 했어요. 못 보셨죠? 이거 사진으로 좀 남겼어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딱 보시고 무슨 독산동교회는 호텔 수준의 간식을 준비했다. 얼마나 센스가, 제가 봐도 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 어깨가 자꾸 이렇게 으쓱으쓱거리는 거예요. 역시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 받으니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일하는 주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뭐 해야 된다, 나이 든 사람 뒤에서 깎으라면 깎고 뭐 시키는 일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나오미 반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다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에스더 반, 한나 반을 거쳐서 룻반까지 내려갔어요. 룻반들이 이렇게 세팅을 쫙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용기도 얼마나 예쁜지요,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나오미 반이 얘기합니다. 그냥 깎으라면 깎고 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밀어줄게,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하세요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손발이 척척 맞는지요. 역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때 앞장서서 섬기시던 분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밀어주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앞에서 끄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돌보는 것, 돌아보는 것.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면요 우등상을 줬습니다. 우등상. 그리고 학교를 빠지지 않으면
개근상을 줬죠. 개근상을 줬습니다. 지금은요 뭐 체험학습 쓰면 그냥 다 통과합니다. 옛날에는 그 수업 안 빠지려고요 아파서 막 병원 막 안 가고 막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요 뭐 우등상, 개근상 말고도 상이 참 많아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상을 보면 여러 종류의 상이 있는데 고운 마음상 이런 거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상, 언행이 아름다운 상 이런 상도 있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이 이런 상을 줬습니다. 푸짐한 밥상. 위 어린이는 급식 시간에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오감을 활용해 음식의 맛을 느끼며 바른 식습관을 가져 친구들의 모범이 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 받아보셨습니까? 푸짐한 밥상. 오늘 점심에 푸짐한 밥상은 누가 받으실까 궁금한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등상만 이렇게 주면 이제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소중한 사람인데 상을 하나씩 받아야겠다. 고민했는데 이 친구에게 줄 상이 없는 거요. 그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찾아보고 이 친구는 밥을 잘 먹으니 푸짐한 밥상을 줘야겠다. 여러분 이 푸짐한 밥상이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꼼꼼히 살펴봤는지 그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등상, 어떤 사람은 개근상, 그리고 오늘 점심에 어떤 사람은 푸짐한 밥상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각각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충성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누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귀한 일꾼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